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시간과 정성을 구분하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2년도에 우리나라를 이 발칵 뒤집어 놓은 종교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성교회라는 단체인데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이 단체는 예수께서 1992년 10월 28일에 이 땅에 재림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 땅에 남겨진 악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니고 있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이 교회에 바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여러 매스컴인들이 실제로 그 교회에 찾아가서 약속된 날짜에 재림이 이루어지는지를 촬영하게 됩니다. 약 1시간 전부터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제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 예배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찌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막 1m씩 점프를 뛰면서 찬양을 하고 마치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열광의 도가니탕으로 약 1시간 정도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약속한 날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한 5초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해요. 5, 4, 3, 2, 1 그런 다음에 재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하신 날짜에 주님께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 게 문제예요. 안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 조용하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충격에 휩싸인 이 교인들 사이에서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자신이 속았다라는 이 배신감에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요. 그리고 막 강대상을 망치로 부수는 교인들이 나타나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바로 이 다미성교회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좀 기억에서 잊혀진 사건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벌인 하나의 해프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이 말세의 모습은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말세의 모습과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고는 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세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는 말세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말세에는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온다, 안 온다? 환란이 찾아와서 결국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듯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막연하게나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다가도 막상 그 주님이 오시면 좀 늦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징조와 현상들이 있는 것일까? 자,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열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바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만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분이나 계시대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신도들의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뉴스를 좀 틀어보면요, 뭐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자,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요, 원인을 이렇게 밝혀내기 어려운 천재지변이 발생하는데요. 막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가 막 녹아내리기도 하고, 막 아프리카에 막 눈발이 날리기도 하고, 특히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열방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전염병이 얼마나 희한한지, 뭐 이거를 대비해가지고 준비하면 또 변이가 일어나고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이번에는 남아공 어딘가에서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로 끝날 것이 확실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을요, 종말의 징조로 표현하면서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범죄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니, 자, 이제 우리들은요 결국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여기는 좀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다양한 재앙들에만 주목을 하거든요. 막 실제로 막 성경을 보면 우리들을 향한 재앙이 한 10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소개한 다음에 11번째예요. 어떤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이 아무리 클지라도 11번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언제쯤 끝이 나는 거에 관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도리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막 다양한 현상들과 징조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몇 년 남았고 그러므로 나는 뭐 몇 년 더 살고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다 망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결론인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엄연히 따질 때 새드 엔딩이 아니라 어떤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만 담겨져 있는 흐름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끝없이 반복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당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망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옷. 어떻게 아세요? 그거 되게 아시면 굉장히 수준 높으신 건데. 자,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를 클로즈업하냐면요, 쫓겨나는 것을 클로즈업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지어 입히면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도 크게 범죄하게 되죠. 아벨이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가인이 몹시 흥분해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어마땅한 죄인 가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표를 받아가지고 이 가인과 같은 죄인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그 표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은 죄인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예,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요. 마침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알지 못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비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과거에 정읍에서 목회를 하다가 궁금해 하시길래 가장 궁금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설문 이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1장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풀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물론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엄청난 대적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붉은 용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상징인지 몰라요. 용이 그냥 공격해도 무서운데 어떤 색깔이라고요? 빨간 용이에요. 막 흥분한 거예요. 얘가 막 저기가 가득한 겁니다. 또한 그 뒤에 보면요, 바다와 땅에서 큰 짐승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짐승을 탄 음녀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붉은 용이든 큰 짐승이든 큰 음녀든 간에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재인 것이 분명해요. 자, 이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앞으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닦아주신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다시는 이전에 경험했던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다. 뭐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슬픔, 고와 같이 버려진 상태에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은 더 이상 누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건 뭐예요? 시종일관 그 엄청난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이 모든 환상을 목격한 요한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며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기쁜 일이다, 슬픈 일이다? 기쁜 일이니까.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얼른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라고 간곡히 청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 몇 가지 이 환란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곤 하는데, 자, 이것도 역시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둠이 아니라 빛을 기다린다는 것이고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이 아니라 보호하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종말이 가까운 게 아니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속량이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 속량이란 말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쓰여지는 표현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속박을 풀어준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다 속박당해져 있거든요. 무엇인가로부터 그 속박에서 풀어지는 게 바로 속량이에요. 자, 두 번째, 누군가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준다. 세 번째, 종이었던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를 준다. 그 신분이 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도 결국 무엇을 기다린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속량, 곧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속량을 기다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해진 경험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으로서 그 시대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부자인 삭개오가 자신의 동네에 누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마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먼 발치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삭개오라는 부자가 가진 어떤 인생의 결핍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혐오스러워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차마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 서서 우리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삭개오가 가진 고독과 외로움을 대번에 꿰뚫고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그가 단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편에 붙어서 매국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왠지 해결되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주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괴로움부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속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는 하는데요. 우리 예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중에 한 분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님께서 우리 예진교회에 오시기 전에 한 가지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수시로 돌아가신 어머님이 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은 일생 가운데 어머님으로 인한 이 상처와 괴로움이 많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머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바로 이 응어리를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에게 어머니는 다소간의 불편한 존재일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꿈속에서 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나는 것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경험인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어머님이랑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 어머님이랑 좋지 못한 관계니까 그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어서 꿈에 어머님이 나타났는데 그 어머님에게 말했대요. 이제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으니 여기 머물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용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어머님이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수십 년 동안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했던 그런 일이었었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분의 꿈속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고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성도님을 속량해 주시사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겨우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독과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크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와중에 잠시 잠깐 앉아서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밥을 먹기 전에도 잠시 눈을 감고 누구를 기다리고 바라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다양한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시도들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여행을 다니게 되죠. 뭐 여행 많이 다니세요. 여행도 다니게 되고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즐겨보기도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도 봅니다. 물론 그렇게 했더니 나 혼자 골방에 갇혀있을 때보다 훨씬 그래도 살만하죠. 뭐 안 해보셨나 봐요. 살고자, 내 인생에 있는 이 결핍을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자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TV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에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의 심령 한구석에 있는 이 허기진 상태는 어떻게 해야 배불러질 수 있을까? 도대체 나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바로 이 갈급함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뭐 목사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것을 통해서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란 분들은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 뭐 유튜브로 뭐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 나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란 분들은요,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살려달라고. 또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함이 있고 허기짐이 있으니 이 결핍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서울 이 종로 한복판에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소위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를 소유한 꽤 넉넉한 형편의 성도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울 역세권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부자인 것 같죠? 그러면 막 우리의 노후가 막 마냥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뭔가 그 노후에 인생에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역세권의 집을 처분해서 숲세권의 집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좋긴 좋아요. 이렇게 역세권에서 숲세권. 왜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를 보면 자신의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갔더니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풀떼기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돌아서면은 막 자라고 막 비가 오는 날이면 다음날 막 이만큼 자라있대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결국 어떤 곳을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근처로 또 얼마 있다 또 금방 또 팔고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세권의 정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세권이 뭔지 아세요? 교회 근처 사는 게 교세권이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 근처 살아도요. 교회에 함께 어울리는 성도님과의 관계에 무게중심을 두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은요. 또 허망해질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 근처로 온 동기가 내가 나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굴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노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건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취미고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심지어 기도하고 예배해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고 때때로 우리들의 건강이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은 어떤 고통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강림절 기간을 맞이한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듯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속량해 주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쓸데없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취미요, 주님이 나의 노후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보물이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